졸업을 가리켜 미국에서는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는 끝이면서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지긋지긋한 학교라는 울타리를 탈출하는 것이 꿈만 같겠지만 진짜 험난한 인생은 학교 밖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지를 정복하고 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밑에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한 뒤가 훨씬 더 어렵죠? 자식은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하죠? 취직하기 전보다 취직한 뒤가 더 어려우시죠? 꿈의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는 것이 야구선수들의 꿈인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후가 더 어려운 것이 성공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00년 넘게 끌어오던 성벽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모든 것을 행한 뒤에 서서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뒤에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대 밖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만에 빠진다면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승리 이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건축물이 아니라 결국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서의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후반부에서는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추스려서 새로 지은 성벽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외부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 안에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서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관리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리더십 팀을 구축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 단체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점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이 리더십 팀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워요? 문지기, 게이트키퍼를 세웁니다. 이 문지기는 그 성벽의 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엄밀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분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블사가 만든 영화 천둥의 신 토르를 보면 이 외계의 왕국, 아주 훌륭한 왕국 아스가르드라는 왕국이 나오는데 그 왕국의 문지기는 그 왕국의 왕이 가장 총애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왕국의 문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적이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역사 기록에도 보면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몇 번 적에게 뚫렸을 때 다 문지기가 매수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지기가 그 성을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지기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는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초대받아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와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가슴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문입니다. 느헤미야 때도 많은 불순분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어지럽히려고 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력들, 이단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거룩한 문지기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문을 반드시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성가대예요. 찬양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상의 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적들의 무서운 견제를 이겨내며 예루살렘 성벽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애시당초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새로 성을 재건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예배 인도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힘이 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 그 SMP라고 미자립 교회를 자립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우리 교회를 탐방하시면서 꼭 우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대요. 어떻게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변했고 우리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배가 우리를 변하게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킬 문지기와 예배 인도자들을 먼저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팅합니까? 행정 최고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2절,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얼핏 보면 조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행정 책임자 중에 하나가 자기 친동생이에요. 아니 이게 웬 친인척 인사지? 웬 낙하산이지? 아니 아주 공평한 느헤미야가, 공사가 분별이 분명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이런 고위직에 임명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시당초 이 하나니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형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벽에 참상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형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니가 아주 세속적인 인물이었다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출세해 있는 형한테 가서 형, 나 저 페르시아 여기 아파트 하나만 내줘. 나도 여기서 좋은 직장 하나만 내줘. 나도 형 덕에 좀 살아보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니는 형의 덕을 보려는 생각이 없고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형을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패션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니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애시당초 여기로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니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도전의식을 자기에게 심어주는 동생을 행정책임자로 임명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니와 함께 행정책임자로 뽑힌 사람은 하나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영문의 관원이었다 하면 예루살렘 성읍 내의 한 구역인 성체 영문을 지키는 하급 공무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 최고 책임자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고속 승진한 거죠. 아마도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탁월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점 찍어둔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냐의 무엇을 보고 하급 공무원이었던 그를 발탁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했지만 느헤미야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 이것은 성실하고 정직한 인품을 가리킵니다. A man of integrity. integrity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서 한국말로 번역이 완전히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주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가 딱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 튀어나 보이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얼마나 머리가 좋냐, 말을 잘하냐, 일설미가 있느냐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을 발탁한 것입니다. 그는 하급 공무원이었지만 보석은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진이나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운 느헤미야는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하달합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보세요. 원래 성문은 해 떠오르는 아침에 열고 해가 지는 저녁에 닫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중천에 높이 뜬 다음에야 성문을 열고 아직 완전히 해가 지지 않아서 환한데도 문을 빨리 닫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폐쇄적인 정책을 펼까요? 그것은 아직도 이 느헤미야가 세워놓은 이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성벽 공사는 끝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약했고 예루살렘을 노리는 대적들은 호시탐탐 기습의 때를 엿보고 있는 군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적들은 대개 어두운 새벽 미명이나 해가 어둑어둑지는 때에 군사를 움직여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그 적들의 견제를 싸우면서 이 성벽을 완공해 놓긴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이 유비무환의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아직 풀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이에요. 명장은 약한 적도 우습게 보지 않고 승리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큰 전쟁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갑옷을 풀고 긴장을 풀었다가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마귀의 기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갔다 와서 큰 은혜의 집회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요소에서 파수를 서게 했고 특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지킬 곳은 많고 군사들의 숫자는 적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냥 맡기고 있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나서서 예비군이 되어서 자기의 집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철저하게 자기가 지키는 것이 나라 전체를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적어도 자기 집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지켜야 성 전체가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철저한 그 책임의식을 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항시 예비군 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거기는 소매치기나 좀도둑이 없대요. 왜 그랬냐 하면요, 꽃집 주인, 스쿨버스 운전사 아저씨, 문방구 가게 아저씨 전부 다 우지기관총을 딱 차고 있어요. 소매치기가 있으면 사살되는 거죠. 그것도 실탄이 다 보여요. 그 휴가 나온 그 예비군 남군 여군들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의무 징병제이기 때문에 M16 딱 손에 들고 실탄 앞에다 다 놓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요. 아주 로맨틱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쿨버스도 테러를 당해봤고 꽃집도 공격당해봤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119 부를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꽃집 주인도 스쿨버스 기사 아저씨도 선생님도 다 권총 차고 총 차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내가 뚫리면 나라 전체가 뚫린다는 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방어를 특정 용병에게 맡기지 않고 백성들 전체에게 골고루 맡긴 것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소수의 목회자,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빈틈을 보려고 하는 사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공세를 막아내는 영적 싸움은 여러분 각자가 해주셔야 돼요. 모든 순장은 자기가 맡은 순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맡은 클래스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회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2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 놓고 이제 신도시를 만들고 나니까, 신도시의 틀을 만들고 나니까 당장에 떠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외형적으로는 도시의 틀은 갖춰졌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이 그럴듯하게 지어지면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야죠. 그래야 사람의 온기가 넘치면서 생기가 일어나고 그게 도시가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도시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유령의 도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이 새로 세워진 성 안으로 백성들을 살게 해야 됐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일을 시키셨다. 느헤미야는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나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 텅 빈 이 예루살렘 새로 세워진 성벽 안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넘치게 할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느헤미야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이 난해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사람을 파악을 해야 이제 이주 정책을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브레이크트루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CEO들이 내리는 95%의 결정은 애지간한 지성을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도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CEO들이 왜 그 높은 연봉을 받고 앉아 있느냐? 나머지 5%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난해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5%의 그 문제를 위해서 CEO가 그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부닥치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안 되는 그 난해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브레이크드루의 아이디어를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장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똑똑하지만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족한 자.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브레이크드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간 게 있었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BC 538년경에 돌아온 1차 귀환민들이었는데 그 수가 5만 명 정도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이 5만 명의 1차 귀환자들이 바로 제일 처음 완전히 잿더미가 된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귀환한 지 10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1차 귀환민들은 2차, 3차에 비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그래도 제일 처음 와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예루살렘 근변에 흩어져서 제일 빨리 자리를 잡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끌어 나갈 중추 세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 1차 귀환자들이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된 다음에 이들의 10분의 1이 선발돼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새로 생긴 좋은 신도시에 1차로 이주하게 되는 특권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지금 막 성벽을 완공한 막 페인트칠 끝낸 그리고 건물밖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적이 호시탐탐 침공에 들어오려 하는 위험한 곳이에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는 들어와서 반드시 세우고 고치고 닦고 지켜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처음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방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안정을 찾으면서 다 차근차근 돌아오는 2차, 3차 귀환자들 후배들 군기 잡으면서 텃세 잡으면서 사는 게 편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희생해 줘야겠다. 이 신도시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작해다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낮은 자가 되어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가장 많이 희생했지만 가장 많은 축복이 그들을 기다렸어요. 자, 5절 73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의 결과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악된 1차 귀환민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을 쭉 보면은 7절에 먼저 스룹바벨을 비롯한 12명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과 수요가 쫙 나오는데 요즘 인구조사국의 스탠다드로 봐도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인구조사를 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8절부터 24절까지는 보니까 사람들의 그 가문에 따라서 소개가 됐는데 모두 17개 가문에서 총 16,722명이 소개됩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명단이 자기들이 처음 살았던 마을과 도시별로 분류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본적지별로 분류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개 마을과 성읍에서 총 8,684명의 귀한 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 39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이제 1차 귀한 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순서대로 배열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제사장들이었어요. 모두 4개 가문에서 무려 4,289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은 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잡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성전을 주관하면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가득 찬 바벨론에서 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 43절 45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쫙 소개되는데 모두 8개 가문에서 총 360명의 레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레위인들은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의 보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서, 조교 그런 거예요. 성전의 예배와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로 바쳐진 동물들을 도살하거나 그 고기를 씻고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성전의 여러 문들을 지키고 보수하는 게 다 그들 몫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하면서 일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고 인정도 받지만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의 10분의 1에도 안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는 좀 자리 잡고 살려는데 괜히 돌아가서 고생만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의 부하가 돼서 다시 그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연이고 자기들은 조연인데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온 400명에 가까운 레위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 고생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걸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는 열심히 있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연이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도망쳐버리는 경우는 없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이건 아닌가요? 그리고 살짝 안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연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하실 거예요. 레위인보다 또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46절 60절에 보니까 성전에 소속된 종들과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왕궁에 소속된 종들인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외국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자손들로서 솔로몬의 종으로서 일꾼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을 돕는 게 레위인이었으면 레위인을 또 돕는 가장 힘든 허드렛 일을 하는 물을 길어 나오고 장작 패고 이러는 가장 중노동을 해서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연이고 레위인이 조연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돌아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역이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역이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에서 아주 고위층에 있던 분들은 미국이나 카나다 가면 힘들어 왔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아주 못 살던 분들은 거기 가면 딱 자리 잡고 너무 좋아요. 그냥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마 느디님 사람들이나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그랬을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의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종이고 자기들도 종이고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기술을 인정받아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로 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부하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굳이 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의 위치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61절, 66절에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부류가 나와요. 자신의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려 642명이나 됩니다. 족보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거야. 조선 왕조 건국 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왕씨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제도 그쪽 지역에 옥시들이 많아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자기의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 왕자에다 점 하나 찍고 옥시가 돼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전씨들이 많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 왕자 위에다 지붕 덮어 씌우고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족보가 없다. 이 말은 과거가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막 드러낼 수 없는 험난한 역사와 시련이 많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스라엘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새 출발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땅을 향한 열심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연만큼 문제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품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하셨어요.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감싸줘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약점들이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꼭 불러야 될 주제곡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로 과거를 덮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귀한민들의 인구조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톱 리더들뿐 아니라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과 명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하동문이라고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 교회 오건 안 오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이 시온처럼 잘 삐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잊으셨나 봐. 교회도 보면 이렇게 잘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삐돌이, 여자분들은 삐순이, 막 많은 거예요. 막 힘들면 하나님이 나 하나쯤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 장로를 특별히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맡기실 사명이 있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완성할 때 하나님의 빅 픽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땅에서 함께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이 길은 험하고 도전이 기다리고 마귀의 공세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길이지만 이 길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주님이 부르신 이 땅을, 이 성을 함께 기도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